할렐루야. 오늘 5차 내주아들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를 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뭘 배우냐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또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죠. 야, 너 똑똑하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는 데마다 사계절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가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제 사계절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듣다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니까는. 그래, 그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야, 무슨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한테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근데 그 봄에는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무슨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뭐 기상학적, 기후학적 무슨 그런 게 뭐야.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아는 걸 전부라 합니다. 왜요? 다른 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편협적인 이런 우리 시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새로운 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활짝 좀 비워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이 주님 안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주님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알고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다 왔지. 수요일날 또 교회 갔다 왔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성장하고 나니까 그래,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사는 건데 내가 모든 말씀 안에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참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들리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저건 틀려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 방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뚜렷이 나눠집니다. 방주 짓는 사람, 방주를 하나님이 상중하 삼중으로 지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대부분은 이 부류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노아의 가족같이 방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내가 노아의 가족같이 방주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방주 짓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가, 이거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주를 짓는 사람,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럼 내가 지금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이제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상중하 삼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배 밑창을 짓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 생명을 얻었어 하는 구원의 확신까지 가진 사람이 밑바닥을 완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걸로 끝나요. 여기다가 1층도 안 짓는단 말이에요. 1층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태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태아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편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야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구약에 있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 더 한 차원이 높아지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배 밑창 지은 다음에 1층을 이제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이걸 알아가지고 열심히 짓다가 완성한 사람, 아, 나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로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난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이 되고 영적인 직관, 하나님이 직접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걸로 끝나요. 2층 죄죠. 뭐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럼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혼으로 바뀌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를 열심히 2층을 짓다가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성령 세례 이제 임한 게 진짜 믿어져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 못해요. 아무리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혼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글쎄요 그러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참 믿음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또 2층 짓고 맞춰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3층 주의죠. 3층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것이 뭐예요? 전인 구원을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일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요? 보존이라는 건 완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의 구원도 몰라, 혼의 구원도 몰라, 몸의 구원도 몰라, 전인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전인 구원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남겨질 걸 양심은 알아요. 왜냐하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만이 휴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와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마땅히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죄사함만 주신 줄로 알지 죄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준 사실을 안 믿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게 편한 거예요. 내 주인과 왕으로 믿는 것보다는 그냥 구세주로,
내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모든 죄를 주님이 멸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이기죠. 염려하는 죄를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 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염려가 나와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신자들은 이런 단계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아니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아니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니면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건 다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되는 것까지 믿어져요. 그럼 이 믿음 이전에 모든 건 다 이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의를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이전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제 이전 것이에요. 이게 지나간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야, 주님이 여기서 이미 날 해방시켜 주시고 멸하시고 이미 날 건져줬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이전 것이 다 달라요. 거듭난 수준에서 이전 것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 이전 것이 있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전 것이 있고,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전 것이 있고, 또한 내주합일이 된 다음에 이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와 있다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면 이제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이전 것이에요. 뭐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이전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에서 불평이 나와도 말려들지 않아요. 혼자 그냥 이 마귀가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님을 불러가지고 대적을 해서 이기거나 해서 항상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주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 방주를 다 완성을 해야지 전인 구원의 믿음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을 방주 안에 들여 모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로 생각을 하면은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부정한 짐승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고, 또한 정한 짐승에 속한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한 공중의 새들에 속한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이제 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살지를 못해요. 왜? 방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주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된 게 믿어지는 분들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도 여러분 안에서 살고, 염려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니까 뭐예요? 이제 하라는 말씀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까지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믿음까지, 전인 구원의 믿음 위에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이런 분들은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올라가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하라가 매일 살아요. 내 안에서. 용서하라가 매일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매일 살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매일 살아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는 네가 이해해야지. 안 해내죠.
이 믿음까지 오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는 것처럼,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가 돼버리는 이런 수준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끝 단계가 뭐예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거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양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목자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부족함이 있냐면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뭐 남편, 아내, 자녀,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다 목자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를 이끌어주는 모든 존재, 나를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돼야 돼요. 주님만 내 목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거듭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거듭난 수준이 돼야지 이제 내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의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알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오지 않아요. 또 여기까지 와 있어도 뭐예요? 힘들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니까. 여지껏 나로 살았는데 이 나로 사는 나를 부인하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반단 압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길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는 경험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내가 이 길을 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적인 길을 찾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면 그때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해서 지옥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은 사람들, 이들이 이제 상길자가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는다고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불렀더니 주님이 잔치상을 배설을 해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반찬, 이런 반찬들을 그냥 배설을 해주세요.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나,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요. 성령 충만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분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내주 합일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이제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믿음까지 오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으로요. 왜요?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가 됐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그 양분만 빨아먹으면 그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그냥 되는 거고, 용서하라가 그냥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런 수준으로 끌고 가야지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업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인 줄만 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은요, 침노할 필요도 없는 천국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만 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침노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 빼앗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 예언으로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 오실 그분이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냥 왕으로서 통치만 하기를, 왜? 구약에 이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그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고난당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치자로서 자기네들을 이 로마 속국에서 건져줄 그럴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강력한 그런 군사적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될 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상순이나 가르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그건 메시아 아니구나.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그 메시아였다는 걸 이스라엘이 알고 회개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나에게 그냥 구원 영생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그 예수만 알아요. 강력한 그런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분이 와서 통치하시는 이건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알죠.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거꾸로예요. 그들은 그걸 기다렸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런 주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지, 주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아니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원해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일을 마귀가 지금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6천년 경작을 통한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는 사람들은 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다 몰라요. 몰라도 되죠. 아니 어린애가 무슨 노후 준비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요? 유치원 아이한테 야 너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니? 그랬더니 노후 준비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죠.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한테는 노후 준비 너 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해요. 애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을 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어린 유치원 애들은 말 자체도 모르는데 얘네들은 알아요. 하지만 자기 때가 아니니까는 아니 지금 농담하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노후 준비를 벌써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40, 50대, 60대가 됐더니 노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당연하죠. 노후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노후 준비라는 말은 아예 그냥 어린애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도 준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뭐 주님이 곧 오십니다. 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어린 성도들은요. 조금 성장하니까 알기는 알아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 믿음이 안 됐으니까. 성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야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고 있는 싸움을 해야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부딪히는 말씀들이 나오죠.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주여 주여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여 주여 해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왜?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는 들어와야죠. 아니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갓난애기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갓난애기 수준이에요. 갓난애기는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못 가리는 걸 아는 건 높은 수준이죠.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못 가린다는 걸 아는 건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신앙생활 50년 했는데도 나 이거 못 가리고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 내 마음으로만 가릴 수 있단다. 그래서 주님 마음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그때 찾아요. 그 전에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변화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 무너져요? 꼭대기까지 차면은요. 여러분의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지금 처음부터 채우는데 꼭대기가 되기 전에는 안 터져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져버려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 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언제 깨달아요? 집을 다 졌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 노력을 해요. 이걸 밤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몰라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왜 그래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아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31명의 왕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드러내 주세요. 이거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만 남게 만들어요. 말씀만 남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만 들어가요? 갓난아이처럼 돼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뽑아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하는 목적이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하신 주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왜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한 성령, 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례를 받게 만들므로써 한 몸,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세례받고 거듭난 다음에도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성령을 마시는 이런 경험,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내는 샘물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업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주님이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모표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내 옛날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을
부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혼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옛날 내 것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제 또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바꿔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거 읽습니다.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 해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내가 아브라함의 그런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갓난아기한테는 유산을 못 물려줘요.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종으로서 배우다가 오르까지 와야지 뭐예요.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이 유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서 종로로 떼야 돼요.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열심히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까지 들어와야지 8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자가 됐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모칸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양육입니까? 첫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지금 이 양육을 받아야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양육을 안 받아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옛날에 내 것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업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냥 인생이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이런 양육 여러분 잘 받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듣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아니 지금 마음껏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봐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부인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도 지각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도 알아요. 알아도 뭐예요? 저질러요 그냥.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알려줘요. 너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주님 내가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 거듭나가지고 은혜 받을 때 공항에 손님이 와가지고 공항에 가서 주차하고 이제 나오는데 내가 친절하게 아저씨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얼마 하고 반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이게 뭐야? 근데 주님이 안에서 말리신 거예요.
네가 그냥 기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라고.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도 반말로. 요럴 때는 아주 얼마나 이 마귀도 쾌락을 줘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야, 너 쌤통이다. 근데 그 다음에 슬퍼지는 거야.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 밟아버렸군요. 그래서 회개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염려할 때도 안 해서 주님이 너 염려하면 안 돼. 이거 알려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 염려 안 하고는 못 살아요.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유치원만 평생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는 사람도 없어요. 중학교도 안 가요. 고등학교도 안 가요. 대학교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회에서 평생 인생 끝나요. 더 이상 성장도 못 해요. 여기서 조금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거기서 못 있죠. 이제 유치원에는 못 있으니까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열심히 배우다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중학교 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세워서 어떤 주의 종은 유치원 교사 만들고, 어떤 주의 종은 초등학교 교사, 어떤 주의 종은 중학교 교사,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주의 종들이 있고,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는 주의 종들이 있고, 또한 요단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 먹는 주의 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이거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평생을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눈이 열리면은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들어가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조옥 노릇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로 인생 끝나요. 왜냐하면 요단 건너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분들도 드물어요.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깨달았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드물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종노릇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만 있어도 주님께 도망가요. 주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다 주관해요.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왜요? 주님께 도망을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안 해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 주님 나 못해요. 그럴 때 야,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잖아. 네가 항상 기뻐하라야.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이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처음에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돼야 돼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왜? 불평이 안 나오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라가 그냥 이루어져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날 죽여요. 왜?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생명이 돼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밑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있는 분들, 내 혼을 부인하고 내 몸을 부인하는 분들은 이미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훈련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지껏 받아왔더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가 됐구나. 이걸 알고 그 무엇을 상속하는지만 이제 배우면 됩니다. 다음 장 봅니다.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건 맨 끝 단계에서 알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천국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아는 건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이 와야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면 큰 믿음이 됐다는 거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습니까?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그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가졌냐고요. 언제 갔냐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아직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윗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경고케 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얘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지금 천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도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천국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근데 밑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2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6천년 인간 경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강구할 것이다. 이제 뭐 종교고 뭐고 다 없어져요.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간구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궁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왕국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는데 이 왕국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세상 임금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직을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성령 세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충만 알려주시고 전인 구원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알려주시고 내주합일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목적이 이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처절매로 휴거되고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천년왕국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라는 거. 야고보서 2장 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왕국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들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걸 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기까지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하고 내가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냔 말이에요. 진짜 드물어요. 유튜브에 그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천년왕국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천년왕국 휴거 얘기하는 분들 진짜 드물어요. 왜요? 그분들 중에서는 물론 가난해져 있는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요. 오라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혀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들린다면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에 속한 그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이 계획을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들과 같이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실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준 이스라엘인들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결국 성취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물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도 있죠. 왜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왕으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 휴거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유업을 받는다 그래도 받는 수준이 달라요. 천년왕국을 다 유업으로 받는데 몸을 가지고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돼서 받을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왕으로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옆에 거 에베소서 3장 6절 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2단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 이게 다 복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바른 복음만 들으면 누구든지 2단계까지 가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축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 영생 얻는 것만 복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복음이죠.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복음이죠. 성령 충만, 내주합일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 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인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만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실제가 됐더라면요, 누구든지 뭐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네모칸 읽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두 번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 이게 두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더라면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주합일까지 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 내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 기쁜 소식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이 두 번째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구원까지 와가지고 내주합일까지 이루어진 게 믿어지니까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유업을 나도 얻을 수 있구나. 그 전에는 과연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오니까 지금은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라나타 하면서 속으로 떨렸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 올라가면 어떡해? 마라나타는 하는데 떨리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안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라나타 하면서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다 첫 번째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의 맨 끝에 보면 로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이루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이거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왜? 죽어야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두 번째 복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믿음까지 와서 이 두 번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담대하게 천년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네 가지 복음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음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만 알아요. 은혜의 복음만 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다음에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왕국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건 7년한 동안에 천사들이 전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7년한 동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광의 복음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이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다 은혜의 복음만 배우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네모칸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모든 지혜들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가 거듭나서 철저히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했죠. 40일 금식을 해도 혈기랑 음란함이 벗겨지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뭐 금식을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는데 11년 전에 주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들과 똑같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주님 내가 잊어버리려고 40일까지 금식을 해도 안 돼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주님이 방법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건너방 안에 네 영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네 속 안에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불러다 썼다는 걸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내 마음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세를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인구원 알려주신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주 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네 영혼 몸으로 이미 내주 아들이 된 게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 이거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근에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운 분들은 처절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는데 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니까는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 왜요? 이게 그 사도들 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고 나니까는요, 이제 굉장히 담대함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얘기합니다. 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따라오면 다 들어와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회종들 전화 오고,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되냐고요. 자기한테 실제가 돼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목적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믿음이 온 분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죠. 아니, 매일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내가 매일 부인하고 더 드러나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삶 가운데서 더 드러나서 매일 중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순간순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걸 또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빨리 주님 오세요. 내 몸의 구속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이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 오는 걸 기다려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마라나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마라나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업을 우리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